35장 찬양하십시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길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등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너의 물 흐르니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자, 오늘 이어서 창세기 48장 이제 거의 50장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이 아침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8장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에게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8장에 보면 우리가 또 잊어버리기 쉬운데 오늘 르시레 유 단나 까타 이스 요베 12지파의 손자인데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에 야곱이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족보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을 생매장 시켜보려고 했고 인간의 생각은 겨우 형제들이 서로 유다가 말려가지고 우리가 피를 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보디발에 팔렸고 야곱은 오늘 그자 앞에서 자기가 축복을 빼앗아서 에서의 손에서 축복을 빼앗은 자의 야곱이지만 또다시 손자들에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전에 또 엇바꿔서 축복을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가나안 본 땅에서 난 자녀들이 손자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요셉의 아내 아스닷 보디베라의 딸 태양신을 숭배한 그 아내를 맞이해서
애굽의 자녀잖아요. 그것도 손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네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다. 할아버지가 이 12족보에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묵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녀들이 거기서 부유하게 살아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온들 12제자 중에서도 12아들 중에서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요셉의 아들들이 과연 이름이라도 내밀 수 있겠어요? 손자잖아요. 애국에 말하자면 다문화 애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반전을 시키죠. 그리고 목사님 입이 닳도록 순서도 바꾸지 말고 애우세요 했던 것은 거기에 플러스 2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아가는데 오늘 마지막에 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또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딱 그렇게 하면 단 한 명도 순서 틀림없이 애우는 거예요. 르시레요 단낙갔다 이스요 베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면 끝이 되는 거야. 50장까지 족보가. 이거를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막 헷갈려. 이게 족보가 제대로 안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48장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일 후에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먼저 갑니다. 47장 27절로 다시 가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어제 얘기했죠. 고센 땅은 그렇게 땅 비싼 땅은 아니고 가장 목초지고 허술한 땅이었다. 생업을 얻어 그냥 여기 와서 더부살이로 살아라 애굽 바로가 내준 땅이 아니다. 저들이 가축들을 몰고 와서 생업한 땅이 되었다. 그래서 생육하고 뭐하였더라? 번성하였더라.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목 좋은 땅을 먼저 봐요.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해도 비싼 땅에서는 잠시 동안은 사업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거꾸로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과연 사업이 될까? 거기서 과연 되어질까? 그런 땅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든든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여 그의 나이가 147세라. 바로를 만났을 때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할 때 137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147세라. 130세에서 17년을 고센 땅에서 거의 약 20년이 됐을 때 번성을 이룬 거예요. 이제는 이방에서 온 객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서 만난 것도 하나님 앞에 성취인데 애굽 땅에 건너와서 번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업 똑같이 실패할 수도 있고 애들이 진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끝까지 이 야곱이 20년 동안 아들이 죽은 우울증에 살다가
하나님 회복시키고 번성하고 뿐만 아니라 타양 땅에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자까지 얻고 손자 얻은 복도 버거운데 거기서 또 축복을 족보에 손자 2명을 편입시키는 복까지 누리잖아요. 네. 오늘 우리들이 한눈으로 보면 안 된다. 내가 내 자녀 내 가족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친 언약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놀랍잖아요. 자기 아들 딸들이지만 앞날을 못 내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오늘 47장 29절 앞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29절에 가보면 큰 예식이 나와요. 뭐 세례식 이런 것만 예식이 아니고 어떤 축복의 예식이 나오는가.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야곱으로 나오고 민족으로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이스라엘. 한 본문에서 이름이 2가지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버리면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나라가 무슨 죽을 날이에요? 개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요셉을 불렀는데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네가 애굽에 와서 애굽 총리 아니 굽세를 빼들고 임금도장을 찍는 왕의 임금도장을 찍는 1인자가 된 그 은혜를 내가 입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간증하는 거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야곱이 누구를 요셉의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축복받고 국무총리 아니 애굽왕 대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러겠어요. 야곱이 17년 동안 번성을 했지만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나는 애굽에서 묻히기 싫다. 요셉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란 말은 이런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그만 것 때문에 내 신앙 팔아버리고 내 인격 팔아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허접하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환도뼈 아래에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뼈를 정말로 막벨라굴로 이전해가지고 본국에다가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이 유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문도 못 쉴 때 유언은 못하는 거예요. 아예 팔팔할 때 20년 30년 전에 유언장 딱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돈 몇만 원 주고 가서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 딱 받아놓고 도장 찍어놔 버려요. 그래야 애들이 단 한 푼이라도 유수한다 지들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안 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다 이 말이지. 숨을 몰아쉬면서 말을 못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부터도 그랬잖아요. 말도 못하고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나갈 때 그랬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기업이 살아나갈 수가 없다.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 인재고 뭐고 다 바꾸죠. 그저께 보니까 뭐 삼성의 뭐 어떤 문서를 빼돌려 가지고 그 부사장이라는 분 진역살이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는데 꼭 속에는 스파이가 있고 그거 개인적으로 빨아서 이익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오늘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할 때 그 잘나가는 세력 중에도 적군이 있고 하군이 있고 피변했나 나는 그런 아이디어. 요즘은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2년 전인가 그 사건도 있어요. 두산에서 60조 원 들어서 프로젝트를 해놨는데 그걸 중국으로 밀반주 되기 직전에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60조를 쏟아부어서 얼마나 수년간 연구한 프로젝트인데 몇 초 사이에 뿅 하고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제일 때 매국노하고 다를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지. 나라 팔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뭐든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의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스라엘 침상에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48장 들어갑니다. 48장 2절에 보세요. 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60명 건너갔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0만 명으로 장성해서 이 민족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니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 보면 손자잖아요. 근데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시 원투 장자하고 둘째 아들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족보를 그렇게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12아들 왜 편입시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갈 것이다. 네. 야곱이 요셉을 앉혀놓고 지금 손주 이름을 대면서 편입시켜라.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나옵니다. 6절 이하 읽어봅시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갑자기 요새 라헬이 튀어나오네요. 이 말은 원래 야곱은 쫓겨갔다가 첫 번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큰딸과 결혼을 했죠. 자손도 많이 낳았지만 라헬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자식 앞에 요셉 앞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사랑했지만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 낳고 죽었죠. 그렇죠? 네. 네. 애 못난가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태를 여시사 라헬에게도 야곱이 그토록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자녀를 줍니다. 그런데 둘밖에 나지 못했잖아요. 네. 몸종과 모든 자녀들은 레아의 자손들, 또 몸종에서 난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은 따지고 보면 애굽 땅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거는 국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애굽의 자녀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에서 났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고 그럴 때는 정신이 바탕 나잖아요. 그리고 쪼그러든다 그 말이죠. 오늘 요셉도 애굽 땅에 가서 두 자녀 낳고 태양신을 섬기는 아내를 얻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뺏다가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아스낫의 보디발의 아내를 주나요?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의 1인자고 2인자인데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라 하겠냐고요. 왜?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정략 결혼도 해야 되고 이 요셉을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을 은혜를 있게 해서 그 손자들을 편입을 시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린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전략도 얼마 많이 저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적들을 포함하고 내가 큰 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려면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 야당처럼 이거는 팽행선이에요. 절대 하나 못 됩니다. 야당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야당 역할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인간들은 똑똑하다고 여당을 안티를 해야 먹힌다라고 생각하고 사사건건 오케이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의 모든 대통령의 역사가 이렇게 불행으로 끝까지 전철되고 있고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축복 행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 나왔죠. 그러면 이 개인의 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손자들을 족보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자,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에서 열리는 것도 보세요. 몇 달 전까지 대통령이었지만 신문 받을 때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름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영부인한테 똑같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영부인은 말 못합니다. 무지.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었고 아내였지만 그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축복할 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할 때 오늘 우리 몇 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을 에서에 축복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속여가지고 털을 손에 막 붙이고 아버지가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니까 부엌에서 엄마한테 털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축복받으려고 방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물어요. 똑같아 지금. 야곱이 뭐라고 물었어? 이삭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애서 맞느냐? 네, 그랬겠죠? 털을 만집니다. 근데 어찌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아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누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 우리 같으면 그냥 이 자식 속인다 그러고 씨앗에게라고 때릴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잘못을 해도 그 자리에서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할 것 같지만 품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언제까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 유명한 찬송가에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전부여의 두 손 들고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내리시죠. 똑같아요. 예.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보면은 애굽의 태양신을 섬긴 보디발의 아내 아스날에서 나왔지만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환경에 가서도 지금은 쪽을 못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때가 되면 고백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비슷하죠 환경이? 10절. 이삭이 눈이 어둡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그 상황이 똑같이 왔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민족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란 말을 또 안 쓰잖아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20년 동안 죽었다 그래서 요셉의 얼굴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손주를 축복한 앞에서 너무 흥분되는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뭘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 그런 것에 견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오늘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 속에서도 축복하면서 그것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을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자, 세 가지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15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유산. 두 번째 16절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바로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20년의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살았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자, 16절 하반절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성. 근데 우리는 세 가지만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생각도 안 하고 세 번째만 달라고 강구하고 세 번째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축복권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세상에 재물 가지고 지금 아버지하고 실례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엇바꿔서 축복을 할 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아버지요 그러지 마소서. 장자의 축복 바뀌었습니다. 뭐 재물을 손자들에게 이해를 더 주고 이해를 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처럼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도 형 에서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최고의 갑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길도 똑같이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미워서가 아니라 늘 동역자들과 한 26년 동안 일해왔잖아요.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믿음 생활이 안 되면 절대 옆에 안 둡니다.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섬긴 척하지만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왔다가 또 갔습니까? 기본이 안 되는 기본이. 새벽기도 못해, 금요철아 못해, 수요예배도 못 나와. 그게 무슨 동역자냐? 목사님 무엇을 보고 나한테 왔냐 이 말이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올라가라. 누가 보냐? 5분이라도. 그리고 세상 일을 해라. 그래야 세상의 자녀들이 너를 격정시키지 않고 너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권으로 아이들을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골백번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설교단에서 애게도 늘 세상 것만 끼우다면서 주인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는 눈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엇발질하고 있는 거지.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엇을 욕심으로 26년 동안 해옵니까?
26년 동안 보고도 모릅니까? 목사님 뭘 원하실까? 내가 그렇다고 교회를 세습을 시킵니까? 자녀들을 신학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원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돈 번다고 그래 많이 벌어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일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받는다. 오늘 요셉의 2명의 자녀의 족보에 되어 있고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거 그렇게 뜻을 잘 지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알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이름을 따라서 짓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가 평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고난이 많냐고. 죽을 고비와. 그런데 이름을 짓고 나니까 내 아들도 보니까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어서 차 뒤집어지고 뭐 어쩌고 뭐. 근데 원래 뜻은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영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더하다. 뭐 축복을 더하고 뭐 그런 의미일까? 그렇게만 막연히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본론이 딱 나오잖아요. 더하다의 뜻은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족보를 2명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뭐 부의 명성 플러스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 아스달에서 가나안의 족보로 들어올 수 있는 퍼센트는 1%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 장자권을 물리치고 장자로 예수님 족보까지 갈 수 있는 것은 1%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순서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계속 뒤집는 역사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간절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플러스 더해가는 인생. 그래서 오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에 놓고 축복권을 놓고 이 새벽에 기도할 텐데 기도를 조금 수정해서 해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황무지였는데 내 당대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저도 17년 만에 온 가족이 믿기 시작했어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도 17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니까 자식의 목에 칼을 대지를 않나.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질 않나. 제주도 가다가 배 속에서 뒤집어져서 풍랑에서 죽을 뻔하지 않나.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을 뻔하지 않나. 그게 생각난 것만 해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은 3번. 또 알바하면서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또 40일간 중환자실에 있는 것도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최근에 목회하다가 새벽기도에 또 쓰러져서 실려가서 스텐트 수술 또 3개 했잖아요. 내가 돌아와요. 참 목숨이 질기기도 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생명에 덤으로 얻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무서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주저주저 할 게 있냐. 어차피 보너스를 얻은 인생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지금 정년 연장하는 것도요. 어제 보러 지금 계속 시청에서 설문조사 해줘가지고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서 하고 있어요. 전국 최초로 65세, 70세까지 연장.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안 바꿔줘. 하나님들이 시의원들이 개입해서 남양주 시형이라도 하자 먼저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정년하고 그냥 요양원 시설에 와서 그냥 근무하면 돼요. 나 혼자 하면.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힘들게 나서서 하냐고. 나 혼자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국에 5년씩만 연장해주면 그에 딸린 식구들이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2,000명의 사회복지사, 1,500만인가 뭐 지금 뭐 보니까 150만인가 얼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격자들이. 150만 명의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 목사님 힘들게 굳이 나서서 우리 성도님도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양한 것, 뭐 우리가 이 교회 가지고 무슨 세상을 바꿀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들이 하기 싫어한 거,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의미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다 같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 잘 살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저출산 해결 못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7세 어른까지 모시고 있잖아요. 지금 다 들어오려다가 놀래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99세인데 주야간 보러 오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나요? 나한테 그 상담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99세가 많으세요? 지금 우리 107세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죠. 그냥 그분이 한 분이 있어준 자체가 홍보잖아요. 그리고 자존감이잖아요. 아, 그 나이에도 사시는 분이 있구나.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있구나.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얼마나 날마다 찬양하면서 밝게 생활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지금 107세도요 2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강건해요. 건강검진했더니 나이가 75세로 나오는 거예요. 107세 어르신이 건강 상태가 보니까. 자, 우리는 세상의 나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수의 축복, 세상에 출세, 돈 버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축복은 나의 믿음을 승계하고 내가 경험한 믿음 생활을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말짱도록.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이지. 세상에 돈 벌고 출세하고 승급하고 진급하고 하는 거는. 예. 자, 오늘 이러한 축복이 이 새벽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에 기우다며 하나님 주여,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오늘 바로 앞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응답을 듣고 응답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려울 때 아버지 주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준 이상과 꿈을 아버지 주여 저버리지 않냐. 사닥다리 환상이 아버지 요셉에게 펼쳐지고 그거를 실현하고 아버지 끝까지 이기는 것처럼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주여 흔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출신 따지고 계급 따지고 아버지 지역사회 아버지 주여 만국병을 따지고 이 나라 정치며 우리가 아버지 주여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나라가 되지 못해서 늘 우상의 국가 속에서 하나님 주여,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문이만 내고 요란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 너무 먼 아버지 거리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명수만 1200만 명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젊은 층들이 아버지 주여 돈에만 직장에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여,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강구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연락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넘쳐서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주여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주여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위기를 맞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주여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여 오늘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26년 전에 아버지 여기 논바닥에 깃대를 꽂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앞으로의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 주여 성님의 도로서 아버지 주여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서 아버지 주여 많은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징검다리를 주셔서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는 저 어린 생명들을 성품 교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늪에 숲에 빠진 가정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